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열왕기상 11장 38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아멘. 자, 전우사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세요. 예. 자, 오늘 뭐 기도도 은혜롭게 하고 찬송 가운데 성령께서 시원한 바람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또 전할 때도 성령께서 벌써 바람 부는 거 봐요. 예? 예. 성령의 바람이 지금 말이야 말씀을 듣고 전할 때 말이죠. 시원한 바람 도와해 주셔서 여러분 가장 좋은 컨디션 가운데 말씀이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를 생각할 때 말이죠. 만약에 내가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예?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내놓고 보면 다 아쉽죠. 근데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한들 뭔 소용이 있어? 다 지나갔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일을 안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어졌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한두 번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오늘 이렇게 굳이 말이죠 과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날에 대해서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 가정해봤자 지나간 것이 다 지나갔지만 저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가정을 하면 내 인생이 바뀌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과거를 회상할 때 말이죠, 얻는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요 제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이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인간은 말이죠 창조 때부터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창조한 후에 성경을 보니까 말이죠,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고 여기 창세기 2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8절로 9절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특별히 말이죠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를 두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생명나무는 말이죠 영생을 뜻하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다 먹게 되면 영생을 그렇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말이죠, 그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 여기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요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말이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죄 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인간이 또한 영생할까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 나오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영생합니다. 여기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창세기 3장 24절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말이죠, 이제 죄가 들어와서 죽게 되었어요. 이게 죄를 지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고 말이죠, 거기를 이렇게 방어하는, 여기 보니까 여기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뭐 그릇들과 또 불칼을 넣어서 아담 하와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말이죠, 생명나무가 상징해 주듯이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 아쉽잖아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따먹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말이야 죄가 없고 영생할 수도 있는데 왜 따먹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영생할 수 있었을 텐데 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다 과거입니다. 다 지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지난날 과거 말이죠, 여러분 67년 살아왔습니다. 제 지난날 시호 속에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은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말이죠, 죄가 들어서 사람이 죽는데 이 결과로 말미암아 예리 없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 예수를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요, 영생 없습니다. 없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제가 왜 여기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만약을 얘기하느냐면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기회가 있다 없다? 지금 여러분 복음을 듣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렇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게 지난날만 통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담 하와의 그 지난날의 그런 이 과오를 통해서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조차 놓치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담 하와의 실수를 들어가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요, 또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기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시라,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요 여러 군데에서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요 출애굽의 과정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이 안 돼서 가나안 남부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1년 뭐 한 2, 3개월 지났나요? 그렇게 지나고 나서 말이죠 가나안 남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뜻은 가나안 남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한 1년 정도 좀 지나고 나서 가나안 남부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기를 야 정탐꾼을 먼저 보내라. 각 지파에 한 명씩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이죠 12지파니까 12정탐꾼을 좀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성이 좀 어떠한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장차 들어갈 땅이니까 그 땅이 어떤지 사전에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다 보고 왔어요. 다 보고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0사람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거기 식물 포도 좋다 이거예요. 포도송이 굉장히 굵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다 그래요. 다 포도송이 좋고 뭐 아주 뭐 농사도 괜찮다.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대한 민족이라 우리는 도대체 그 사람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 보고를 듣고 10명의 이 정탐꾼이 대다수의 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이야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이 이래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목소리를 외쳐서 높여서 외치는데 게임 끝난 거예요. 10명의 대다수의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 애굽으로 돌아섰으니까 그 두 사람이 암만 소리 높여 외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께서 열불이 터져갖고 아니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 내가 집어주려고 바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아니 내 약속 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해? 이런 사람을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들 그 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약속의 땅 못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거 보시고 그러면 정탐 보고한 사람 10사람하고 20세 이상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이걸 믿음이 없이 행동한 그런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어린 사람들만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합니다. 40여 년을 1세대 다 죽고 2세대 20살 밑에 사람만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뺑뺑이 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만약에 말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을 비롯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다 그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가 비록 그 성 사람들이 그 강대하고 성이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12명이 다 올린해갖고 말이죠 들어갈 수 있다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40년의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수많은 세월이 지금 낭비됐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60년 70년요 사회 나서 터지고 가정 깨지고 건강 날아가고 맞아 인생 무의미 속에 살아간 세월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내놓으니까 60년 70년 도대체 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은 뭘 위해서 살았는지 말이죠. 지내놓고 보니까 60년 70년 다 지나갔어. 의미 없이 다 깨지고 말이죠. 사업도 말아먹고 가정도 말아먹고 건강 나고 이제는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무수한 세월이 그냥 허송세월 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순종을 했다면 40년 세월을 절약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보십시오. 예?
이 10명의 정당군이 말이야 부정적인 도구로 해갖고 40년 뺑뺑이던 걸 보십시오. 만약에 12명 정당군이 정말 다 취해서 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그 성이 크고 말이야 백성이 강대하도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라. 이러한 믿음 순종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40년 호송세월 안에 했다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 말이야 순종하지 않고 믿지 못한 여러분의 60년 70년 세월 따지고 다 허송세월이라는 거예요. 뭔 의미가 있겠어요? 뭔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은요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시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존재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맞이도 못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돼지는요 차라리 고기라도 사람들에게 주죠. 사람요 깨닫지 못하면요 지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영을 버려쳐요. 죽어도 짐이에요. 그 화장 시켜야지 돈 들어가야지 가다 눈물 흘려야지 사람 불러다가 말이죠 장성문 메꿔 들어가야죠. 죽어도 사람이와 짐이에요. 짐. 사람이 말이죠 존재하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가지도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말이죠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속히 약속의 땅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놓친 거예요. 40년을 뺑뺑이 돈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한다면 말이죠.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믿는 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그것도 속히 주십니다. 40년 방황 안 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 본토지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다 그랬어요? 순종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너 본토지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 주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자손 3절에 보면 복의 근원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땅도 주시고 자손도 창대하게 주시고 말이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해주신 거예요. 순종하면 땅도 주시고 자손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 들어가 다 이게 하나님께서 맡아놓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40년을 뺑뺑이 도는 거 아니에요. 뺑뺑이를 얼마나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이렇게 오늘 이 제목도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더 이상 방황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 대한 축복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남의 잘못을 잘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얻을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이죠. 이런 지난날의 과오를 생각하면서 또 얻을 게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본문 말씀을 저도 읽다가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38절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이죠 너무 이게 순종을 잘해서 다윗의 후손 속에서 왕이 계속 나오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말이죠 다윗을 이어서 이 솔로몬이 지혜왕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이죠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나중에 우상숭배를 했거든요. 우상숭배를 해도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립니다. 앞으로 내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남북으로 갈라지게 합니다. 이게 이 솔로몬이 너무나 우상숭배를 하니까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이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갈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다윗의 왕래가 계속 이어가는데 거기에는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유다하고 베냐민 두 지파만 남유다로 남겨놓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장군에게 다 넘겨줘요. 내가 이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심판해서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뭐 장군이나 뭐 그 당시에 좀 불량배예요. 좀 어쨌든 간에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하나님께서 떼어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저는요 이 얘기를 읽는 순간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왜냐? 여로보암이 말이죠 정말 오늘 말씀대로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랐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 바뀌어집니다. 다윗에게만 이스라엘이 이어가느냐?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로보암은 열지파예요. 열지파. 남유다는 다윗 왕계가 이어가는데 두 지파예요. 유다하고 베냐민 두 지파만 남유다에 붙어요. 여로보암에 붙은 게 열지파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예요. 따지고 보면 남유다보다도. 그래서 열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렇게 명령 순종하면 다윗 못지않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 그러면요 어유 다윗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면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딱 택해서 내가 너 열지파 주겠다. 내 명령대로 살고 내 명령대로 순종하면 다윗 못지않게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요 여로보암이 그거를 놓쳐요. 여로보암이 그걸 놓쳐요. 하나님이 열지파를 자기가 준 거를 딱 알면 야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여로보암은 그거를 빨리 캐치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남유다보다도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더 사용했을는지도 몰라요.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북이스라엘은 열지파를 준 거예요. 밑에 저기 솔로몬 르호보암 그 남유다 지파는요 그 다윗 왕가가 이어진 데는 겨우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 두 지파밖에 안 줘요. 열지파를 이 여로보암에게 줬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명령에 순종하면 다윗 못지않게 너를 축복했다고 지금 여기 열왕기상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걸 놓쳐. 이 멍청한 사람이 영적 흐름을 읽지 못해. 놓쳐버려. 그래서 여로보암 후계자가 바로 나답이에요. 2대 때 그 왕조가 끝나요. 2대 때 끝나요. 나답 시대 때 다른 어느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조 끝나버려요.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줬다니까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을 쓰겠다고 하는데 이 멍청한 여로보암이 이 바보 같은 여로보암이 그걸 읽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 이 바보 같은 이 멍청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열지파를 주면서 기회를 주는 데를 비우고 여로보암이 영적인 감각이 없는 놈이라. 놈이야 놈. 멍청한 놈이야.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 멍청한 사람이. 열지파를 줬는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 이어서 왕이 된 나답 때에 그 왕도 날아가 버려요. 만약에 말이죠 이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강하고 하나님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을는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 멍청한 여로보암이 그거를 놓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오늘날도요 세상적으로 얘기해보면 길 건너는 사람은 다 뭐 좀 잘 나가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서울역에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예? 여러 가지 어려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붙잡아서 오히려 열지파를 주면서 내가 내 명령대로 살면 길밖에 잘 나간 사람보다도 더 축복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깨닫고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축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면요 길 건너 잘 나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말이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열지파 더 주셔서 영적인 능력 주시고 기도응답 주시고 영적으로 축복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에게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여기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라 이거예요. 외면적으로 보면 내가 가진 거고 다 날아가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오히려 여기 어려운 사람을 붙잡아서 북이스라엘에게 열지파 주듯이 더 많은 세상적인 사람보다 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이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는 더 늦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순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여로보암에게 어쨌든 간에 10지파를 맡겨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정을 맡길 겁니다. 한 회사, 한 지역, 한 나라도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로보암 같은 사람도 불러서 10지파 주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 나중에 파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계획 속에는 잡아다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똑같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 주면서 한 나라를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에게도 한 가정, 한 지역, 한 회사, 한 나라도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처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우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불신자 여로보암에게도 10지파를 맺겠는데 여러분에게도 가정이 회복되고 한 지역과 나라와 이 사회에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근데 말이죠 만약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가룟 유다가 스승 대신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죄를 느끼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말이죠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잘 보시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인데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통렬하게 예수님 앞에 나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모든 이게 회복이 돼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 차이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한번 불러쓰시고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기 가룟 유다처럼 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모든 죄 회개하시고 앞으로 지을 죄도 하루하루 마감을 할 때 주무시기 전에 알고 지은 죄 모르도 지은 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다시 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잘못 살았던 사람의 그런 삶을 통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등등 얼마든지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 얼마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요 결론입니다. 만약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생의 기회도 없습니다. 쓰임받는 게 축복의 기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늦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 얻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인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을 배경으로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